오늘 그 찬양을 앞에서 특송을 하는 것을 보다가 예전에 제가 봤던 부활절 성탄절 칸타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가서 보니까 마침 그날 칸타타를 하게 됐는데, 교회 찬양대가 쫙 앞에 서서 찬양을 드렸죠. 근데 찬양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찬양팀 중에 한 분이 음을 계속 틀리는 거예요.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틀리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음을 잡을 줄을 몰라요. 음치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음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소리를 내는데도 이분 소리는 튀어나오면서 아주 불협화음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요한 마음 이렇게 해야 된다면 꼭 이렇게 약간 소리가 나오면서 그 분위기를 전체를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칸타타 끝날 때까지 계속 저분이 안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게 음악이 흘러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음악을 듣는 내내. 근데 칸타타가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앞에 무대에 섰던 사람들이 서로를 막 축복해 주는데, 그 소리 계속 들렸던 그 사람도 똑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저분들은 이미 그분이 틀린 음을 낼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대 같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같이 찬양을 한 거예요. 같이 기쁨으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뻐했던 거죠. 저만 막 불편했던 것 같았어요. 찬양이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취미로 하지만 정말 전문가 못지않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리 고운 음을 내고 정확한 음을 내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마음속에 막 후련하도록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진정한 찬양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드리는 게 진짜 좋은 찬양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찬양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누가 목이 쉬어서 찬양을 못한다 해도 저는 너무너무 그게 목이 쉬니까 더 은혜롭더라고요. 어떤 분은 음이 틀려서 어색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순수하고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가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은 아름답고 소중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의 지금 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울면서 찬양할 수도 있겠죠. 너무 행복하면 막 뛰면서 찬양할 수 있겠죠.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때로는 자기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있는데, 어떤 찬양이든지 저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때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찬양이 계속 나오다 보면 이건 내가 모르는 건데 난 부를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 새로운 찬양의 의미를 내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찬양의 가사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내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앞에 어떤 분이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 부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 이 145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악보가 없는데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악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찬양입니다. 여기 제목에 보면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성경책에는 붙어 있어요. 다윗의 찬송시란 이 시라고 붙어 있는 것은 항상 찬양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문장을, 글을 시라고 말하죠. 찬양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찬송가예요. 근데 이 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날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죠? 왕은, 이 세상에서 왕은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면서, 국민들을 보호해주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언제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국민을 종이나 노예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막 힘든 일을 시키거나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막 힘들게 고생을 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군대에도 내보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원전 323년도에 알렉산더 대왕은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이 그리스 또 페르시아 쫙 점령해서 인도까지 점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 당시의 표현으로 세계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2살. 32세의 나이에 대왕이 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하면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위대한 왕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정복한 도시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곳이 70군데에 알렉산드리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33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막 온몸에 열이 오르고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다가 BC 323년 6월 13일 날 바벨론에서 겨우 33세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33세의 나이면 아주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그가 병져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 혼자 누워서 죽을 그만큼 자리면 충분할 텐데 이 많은 땅을 정복하겠다고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다녔던가, 그렇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내 두 손이 나오도록 나를 그렇게 묻어다오. 그래서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손을 관 밖으로 내놓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차지한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무리 세상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빈손이다.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해요. 전 세계 4분의 1을 정복한 거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사람들이 존경했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알렉산더 대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 시편 146편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다음 편에 보면 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죠?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 어떤 왕이세요?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크게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냐? 크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면 어느 정도 위대하실까요? 어느 정도? 그랬더니 거기 뒤에 나와 있어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이 몇 컵인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혹시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로 어떻게 바닷물을 다 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겠죠.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측량할 수 있냐고요. 측량 못한다는 거예요.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겠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주의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혈루병이라는 병에 걸린 여자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12년 동안 이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인데 몸에서 늘 피가 나오니까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선생님 저 의사 선생님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돈만 없애는 거예요. 돈만 점점 없어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누군가가 그 소식을 이 혈루병 걸린 여자분에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자분은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면 나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죠.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어. 그냥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온 이 전화의 찬스를 놓칠 수가 없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겠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보겠어. 그럼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사람들이 막 밀치지만 그 사이를 뚫고 간신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근데 딱 잡는 그 순간에 알아버렸어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알았어요. 내 몸이 나았구나. 내 몸이 나았구나. 정말 이런 걸 기이한 일이라고 그래요. 기이한 일. 좀 전에 읽었던 성경에 나온 기이한 일.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게 내 몸에서 일어난 걸 느끼는 거예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소용없다고 얘기했지만 전 예수님께 말씀도 안 드렸는데 날 고쳐주셨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참 건전한 종교야, 교양 있는 종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건전하거나 아주 교양 있는 종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그냥 가지고 계시지 말고 주님 앞에 다 토해내세요. 다 토해내시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병든 분을 위해 치료하는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옆 교회, 이 뻥뜨커트 교회에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됐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저에게 하신 말씀이 혹시 조용기 목사님 아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분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고 어떻게 목사님이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이 예전에 간증하신 그 간증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봤는데 원래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10대죠. 10대 때 몸에 그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폐결핵이 걸리면 계속 기침을 하고 목에서 피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얘기했어요. 그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3년 정도 살면 많이 살 겁니다. 3년 못 살 건데 치료할 약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폐결핵은 전염성도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방 하나에 혼자 거기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살아서 뭐하나, 내가 언제 죽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네 어떤 누나가 성경책 하나를 갖다 준 거예요. 성경책 하나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 병 나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래서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난 안 믿는데 했지만 그래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번 읽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성경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뒤부터 읽어야 되겠다 해서 신약 성경부터 읽기 시작했대요. 신약 성경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환자들 치료해 주신 내용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나도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잘 할 줄 모르지만 예수님 나도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막 했대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해 달라고만 얘기한 거죠.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도 나을 것 같다는 막 생각이 막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로 나아버린 거예요. 나아버린 거예요. 그 뒤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뭐 하면서, 그 스토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병이 치료되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되시게 된 거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보면 자기가 아팠던 옛날이 생각이 나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고 막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낫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말씀 8절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점, 근본적인 문제점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고통이 찾아올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고통이 찾아올 거야. 그렇게 계속 경고를 해주시는데도 계속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또 하세요. 알아들을 만큼 해주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려움이 닥치죠. 그럼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너 이 녀석 내가 뭐라고 말했어, 너 혼나야 돼,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한 결정적인 한방이었던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몸이 다 낫는다더라.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친구처럼, 아빠와 아들처럼, 아빠와 딸처럼 그런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서 왕일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죠. 나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늘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심이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순서 중에 한 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자. 하나님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존적인 하나님이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서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